걸으며 즐거워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 궁금하다 가에 깊이 빠진 이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이경철 선교사님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시고 PAC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태권도 선교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제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아버지 또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또 귀한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같이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또 귀하신 동역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19년 전에 가게 되어서 벌써 간 지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을 또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굉장히 의문을 많이 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성막 세미나 강사로 강문호 목사님과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율락촌에 들어가서 율락 여성들 3분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영어를 꽤 잘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영어 동시 통역관으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란 일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에 당신들 전직이 뭐였을까? 제가 그것을 묻고 제가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이거 율락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생활상이 어려워서 투잡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그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사랑하는 딸이 그 당시에 교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것도 좀 어깨에 좀 이렇게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현실에서 필리핀 현실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고 제 자신이 숙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보라카이 섬에 갔었을 때 상황이었었는데 제 앞에 벌어진 것은 제가 그토록 열망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그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하다. 제가 제일로 피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선교사였었습니다. 저도 33세 불교에서 기독교로 입문해서 좀 늦게 제가 신학대학원을 백석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은 양보를 했는데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아멘하고 화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는 저였기 때문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1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리고 토요일날 돌아와서 주일날 선포를 합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1년 뒤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교회를 나아가시고 또 가족들은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그 말에 정말로 교회가 찬물견지도 싸늘해졌고요. 또 가족도 아이들도 저를 볼 때 정말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1년 뒤에 물론 이제 사전 납사를 좀 하고요. 2002년 1월 9일 날 결국 돈 4만 원을 들고 필리핀을 향하게 됩니다. 왜 4만 원 들고 가냐고요?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남들은 들어오는 나이에 왜 저는 가느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하나님 믿고 갔기 때문에 그 4만 원을 들고 짐을 12개를 들고 갔습니다. 무게를 재봤습니다. 200kg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수중엔 4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개 보따리를 어떻게 보낼까? 시간은 점점 이제 비행기 시간 다가와서 제가 막 어떻게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부르셨는데 지금 거기에 나온 사람도 저를 배웅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고3짜리 또 대학 이제 입학 시험 치른 그 딸아이 그 둘이 있기 때문에 공항 따라올 수도 없는 입장에서 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붙들면서 이 물건을 저 안까지만 들어달라고 제가 너무나 막 절박한 심정으로 막 울면서 제가 부탁을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물건을 옮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그 짐이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12개 중에 하나는 제가 미싱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간지는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또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하냐면 이런 상황이 혹시 나한테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필리핀에서 교회가 없는 가장 그 빈민촌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빵빵가 주에 있는 그 앙겔스 주변의 따분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전 답사를 가서 보니 교회가 아무 데도 없었고 정말 밀림 같은 그런 지역, 경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붙잡힘을 당하게 되죠. 그때 저는 인질로 잡혀서 죽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게 되는데 2008년도 제헌절 그날입니다. 제가 인터넷 연결 비용도 없어서 제가 그때 백석에 그 필리핀 선교지부에 서기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공문으로 인해서 제가 옆집에 있는 선교사님 집에 가자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땀을 식히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오픈을 시켰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연결하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 돈도 좀 아끼자. 그래서 밖에서 노트북을 이제 켜고 조금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낼 때 이제 인터넷 연결하자는 마음을 했는데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누가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가운 마음에 누구야?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치는 건 줄 알고 이게 돌아봤더니 글쎄 뒤에서 칼을 대는 사람이 제 턱 밑으로 칼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홀드업 손들어. 그래서 저도 장난을 삼아서 저도 홀드업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홀드업 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장난인 줄 알고 근데 좀 심각하게 그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또 타타타닥 튀어오더니 제 앞 무릎에 있는 그 노트북을 그 나가채는 거예요.
제가 손 들었던 것도 깜빡하고 제가 노트북을 딱 잡았어요. No, 안 된다고. 그랬더니 칼을 든 사람이 어깨로 그러니까 팔꿈치로 제 어깨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뺏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칼이 여기 닿았을 때 피가 쫙 돌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칼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이 칼을 제 목젖에 딱 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직국에 어떤 사람이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온 그 목 자르는 그 동영상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유포가 됐었어요. 누가 직국에 요거 한번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쓱싹 하더니 목이 댕그랑 떨어지는 그게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보여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을 뺀 사람은 벌써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손을 든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설마 내 목에 뭐 칼을 뭐 대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씩씩대면서 진짜로 걸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마 이게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해서 왔는데요. 내가 뭐 오고 싶은 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를 보내놓고 설마 뭐 내 목을 걸라고는 안 그러시겠지 설마?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뒤에서 또 씩씩대면서 마치 노인과 바다에 뭐 이렇게 고기 잡는 그 대결을 벌린 것처럼 저가 지금 그 강도랑 저랑 지금 무언에 지금 막 줄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마 그렇지 않겠지. 그 내 노트북도 지금 뺏어갔잖아. 그 저만큼 도망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점점 칼이 쪼여오는 거를 느껴져서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주의종이 저한테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 가운데 제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호흡을 딱 멈추더니 제 목에 쭉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휘 그런 가운데 제가 아버지, 제발 요거 여기서 그냥 좀 멈춰주게 해주세요. 근데 이 칼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이 자리는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겠다는 그 심정이 내 심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만큼 면하게 달라고. 그렇지만 제 바람하고 주님의 바람하고는 처음으로 차이 났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계속 커져갖고 저는 그 칼이 다 지나가는 순간 기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발자국을 남기며 뛰어갈 때 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펄떡 일어나면서 또또록 내가 소리를 이제 지르고만 가. 이게 일어나는데 그때 피가 쫙 쏟아집니다. 그 시간대가 9시, 10시 밤 그때였어요. 저는 제가 강대상에서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피가 쫙 흐르면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빨간 카펫이 바로 제 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주여 어떡하냐고 제가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기도해주고 뭐 좀 주님의 은혜로 치료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내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를 깜빡 잊고 제가 그때 생각합니다. 기도다. 그리고 제가 제 목을 부르자고 주여 이 피를 저쪽에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그 쏟아지는 피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걸 뚝 하고 멈춰주게 하였습니다. 저는 제 손을 띄었습니다. 손을 붙여 있다면 혹시 뭐 이렇게 붙잡아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띄었을 때도 역시 피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3시간 만에 제가 받게 됩니다. 왜냐고요? 주치의 와야 된다고 기다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진 그러면서 또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기자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 수중에 있는 그 카메라를 빨리 내어주면서 빨리 찍고 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사진이 그 사건 현장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입원할 상황에서도 정말 입원비가 없어서 제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론 그 수술비조차도 제가 없어서 저희 교단에서 저희 지부 선교사님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 병원비를 내고요. 집으로 와서 강대상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 스테반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비정할 수 있냐. 내가 죽고 다 줬는데도 어떻게 내 목에 칼 댈 수 있지. 정말 원수 같은 저놈아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제가 제 목소리, 주여 이제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여기서 해달라고. 이 필리핀이 이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 여기는 이 현실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마치 저처럼 그런 걸 보면서 맞다.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따분 다니엘 교회입니다. 제 딸이 엄청난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어갈 때 마지막 약값을 보내오더라고요. 그것이 오늘의 씨앗이 되어서 그 따분 다니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진 이 따분 다니엘 교회, 정말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인데 제가 또 얼마 전에 필리핀을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용접하고 청년이랑 제 둘이서 기중기로 끌어올려야 될 것을 제가 도로로 끌어올리면서 직접 세웠던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세웠던 그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희망이라고 요만큼 남기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 안식년으로 들어왔다가 코로나로 나가질 못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다들 어렵고 선교사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태풍으로 인해서 다 쓰러져가는 거 내가 그냥 깨끗이 그냥 그거 부러뜨렸잖아. 내가 세워줄게. 그리고 제가 사람 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께 넬라 판타지아 그 미션의 그것을 제가 가사를 하모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나아가 수고하고 있는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테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에게 들리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새벽에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세요. 우리 예수님들,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세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좀 저들을 돕는 그 손길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정말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우리 모두 같이 우리 선교사님 해주신 말씀, 필리핀 교회 사역을 위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귀한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가 새롭게 재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잡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들을 하시며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성을 역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수셔 살으시는 하나님 필리핀 하나님 또 교회가 건축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놀라운 기적의 역사 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또 끝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수가 되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뜻이 주님께서 함께 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역사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 역사야 주시 주님이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이로 지나옵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생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하나님 많은 기억이 말 받으시며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자, 우리 전체 화면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이경철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필리핀 어려운 지역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지만은 참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사역자들이 가는 길, 그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
이 목사님 그 길 다시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예. 알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산골짝 지나다가 범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특별한 그런 은혜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또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교사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또 특수한 훈련을 시킬 때는 특수하게 쓰시겠다고 특별하게 쓰시겠다고 아멘.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사람이 총을 맞아서 관통상을 당하고 머리에 개머리판으로 머리가 깨어지고 뭐 그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순교자의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총이 조금만 이렇게 총구가 조금만 더 올라와서도 순교자가 되는 거고 우리 이 목사님의 목에 있던 그 칼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 순간이고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 순간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것이 그런저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은 그 피 뿌려서 그 백성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그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 목사님 피 뿌림으로 인해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많은 구령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피 뿌려서 사역하게 된 그곳이니까 한평생 얼마나 큰 애정이 가겠습니까? 특별한 애정과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그 필리핀어라고 그러지요? 필리핀어. 예. 그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기도하신 대로 아멘.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님들은 다 출가하셨나요? 예, 예. 아들, 아들 다 출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우리 영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저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다 저렇게 사역하시고 또 저런 상황을 만나면은 또 저렇게 저길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에 그 각오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각오하고 가고.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예쁘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단돈 4만 그리고 그 공항에 그 문침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숟가락 하나만 들고 가지. 그 필리핀에 또 가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미리 그래 준비를 해가 가셨겠죠. 제가 옛날에 92년도에 공항에 갔을 때는요. 예. 버스로 우리 시골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갔는데 그리고 이제 도시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갔어요. 그 도시교회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인사만 하고 대충 갔는데 공항에 가니까 시골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공항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 보내 한동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김문수 목사님. 한동안 그런 데가 있었다고요. 요즘은 그러면은 완전 신문의 날 일이지요. 세월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공항에 가셔서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 생각이 나고. 선거지 상황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은 계속되어진다. 계속되어지고 또 우리 최종대 선교사님 저에게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이 새벽에 또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철 선교사님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며칠 전 한 모임에서 포럼에서 만났는데 마침 이경철 목사 만나기 전에 보니까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서
이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 이번 수요일 오늘 수요일 날 우리 필리핀 목사님 사역 좀 소개해달라고. 이 목사님 그 자리에서 뭐 오케이. 근데 저분이 참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는데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새벽에 모시오기까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그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 거 들리지도 않냐고 말도 못하는 그런 컴퓨터를 하나님께서 새 걸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목사님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고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 그랬는데 하나님 참. 지혜 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하시는 거죠? 예. 핸드폰으로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그 도전이 쉼없이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이 있는데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목사님 그 필리핀 사역 그 어렵고 힘든 그 필리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것도 격려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것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이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신기해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고 뜨거운 사람 어제 그 배하는 목사 보셨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받은 은혜를 그냥 뭐 나누는데 그냥 뭐 이 설교하다가 마이크 3번 끄는 사람들 처음 봐서 이 컴퓨터를 두드리니까 마이크 꺼지고 그러는데 저 영적인 사람들이 절제해서 시간을 딱 맞춰내는 경우가 참 드문데 오늘 신기하게 목사님 시간 잘 맞춰내시네. 우리 이 목사님도 저 절제하기 힘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 스타일이 절제 힘든 스타일. 제가 좀 참고로 그 영암교회 양평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네. 그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교회는 이제 방송에 나가 30분만 딱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30분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네. 제가 나중에 설교 CD를 받았더니 59분 59초. 그런데 다들 그게 30분인 줄 알았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양평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다 그냥 그 성령의 도가니로 해서 그 30분이 1시간이 30분으로 알려지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딱 15분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6시 딱 시작하면 30분 딱 끝납니다. 예. 기도까지 싹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삼바가 끝났는데 삼바가 끝나는 가운데 아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진한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께 오늘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이 양반님은 푹푹 건너뛰는구나.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는데 공병호 TV에 한번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공병호 박사님. 그때는 1시간 반 넘게 했어. 1시간 반. 예. 1시간 반 넘게 하셨다고요. 예. 네,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멘. 격려도 해주시죠, 우리 이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여기 멤버들이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선교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선교의 열정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서 꺼져가는 선교의 불길을 다시 살리겠다 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모였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우리 멤버들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곳곳에서 많이 들려오고 아멘. 특별히 그 우리 리언 날성 목사님은 지금
그 어머니 백세 되신 어머니가 지금 텔레비에 출연하느라고 되게 바쁘시대요. 바쁘시대요. 또 어디 가서 지금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며칠 동안 촬영을 하러 가고 뭐 옛날에 공부하다가 받지 못한 졸업장을 받아야 되고 뭐 저거 왜 할아버지가 숨겨졌어요. 뭐 이 기타등등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제 방송국에서 잘 캐치가 다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 나가는데 내일 모레 하고 이제 며칠에 또 우리 리언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생기는 일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나 백세 할머니가 저 막내딸이지 아마 저 막내딸에게 일거리를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거리를 그 저기 배우들 따라다니면서 그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매니저. 매니저. 지금 갑자기 저 우리 리언날 선교사님 매니저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백세 할머니가 120세에 사시도록 또 매니저 역할도 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00세 사신대요. 200세. 200세. 일단 12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추가로 또 요청을 하도록 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서 지금 아마 저기 우리 최종님 목사님께서 제일 그 큰형님, 맏형님 8학년이시고 그 밑에 우리 김승님 목사님 7학년이시고 7학년 계시고 김 목사님도 8학년이세요. 누구? 김승규 목사님도 김승님 8학년이세요. 맞아. 김승님 목사님도 8학년이시다. 맞아. 갈렙의 연세시죠. 갈렙의 연세.